지난주는요,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범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와 똑같은 엄청난 죄, 성적인 죄를 범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범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21가지 해당되는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과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방인들만 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취급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땅히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당시에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때문에 전염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천지가 일반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날 행사 때에 특히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해서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국가에서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한 곳에 모여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위나 데모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생각해 보면요, 그런 시위를 벌릴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시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명에 관한 일인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 한 지도자가 우리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과
율법과 할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는 다르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받은 자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본질은요,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은 실천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알았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될 텐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 그들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대해서 방해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권의식 가운데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권과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1세기 때의 유대교 회당에 이방인들도 모여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율법을 배운 사람 가운데서요, 이방인들 가운데서요, 유대인들보다도 말씀을 더 잘 가리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제주도 말로 요망진 이방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면서 그들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쉽게 말씀드린 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방인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사, 선생으로서의 이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고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는 너희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랍비와 비눗공장 사장이 둘이 만나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눗공장 사장이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라고서 묻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유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는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라고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은 지가 1, 2년도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더러운 옷을 입고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랍비가 비누공장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주 빨래하게 되면 깨끗하게 옷을 빨 수 있는 비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옷을 입고서 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라고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비누공장 사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종교 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내용은요, 종교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비누가 있다고 한다면은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아줄 만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비누 공장이라 할지라도 많은 비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율법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삶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도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빠질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집 두 채 있는 사람들은 팔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팔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들이나 담당자들을 꼭 실천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말한 사람도 다른 집을 파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팔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부터 먼저 실천에 옮겨야 될 텐데 말만 하고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얘기했을 뿐이지 자기들은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사게 되었다라고는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교회 안에 지도자 입장에 있고 리더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찔리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 위치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대로 그들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도적질하면 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이런 엄청난 율법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신앙과 삶이 달랐습니다. 암과 실천이 다른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 양육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의 얼굴에 뭐 한다고요? 부모의 얼굴에 똥칠한다라고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데 먹칠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은 회당의 구석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부흥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교회 대표 되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전쟁의 위협이 휩싸여 있고 한국에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편안한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삶을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사는 그런 기도를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 간에 한국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안전한 가운데 미국에서 삶을 사니까, 전쟁이 위험이 없는 가운데 삶을 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합당치 못한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 바로 성기의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요즘 얘기한다면은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를 주는 것이 그 당시 할례였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세례에 해당되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만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받은 것 가지고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받은 것 가지고서 그것이 다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해결 안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할례는 하나의 언약의 상징일 뿐이지 육체가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은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다른 환경보다도 좋은 환경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유익하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세례 받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무할례자가 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할례 받은 자로서 율법을 어기는 삶보다도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 문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로의 가정에서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지도자인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 사도도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표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신실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 겉으로 이렇게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서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 가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1세대나 혹은 1.5세대나 2세대, 1.5세대나 2세대 보면은요, 겉모습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면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황인종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요, 다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거기에 성장했기 때문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든 문화나 미국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조롱과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태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서 이거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해야 될 만한 의무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요, 유대인들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야, 우리를 왜 이방인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 정도 말 들으면 굉장히 큰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이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지금 평가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방인처럼 똑같이 취급하느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취급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분 나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나은 점이 뭐냐? 그 나은 점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의식이 뭐냐고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나은 것이 뭐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나은 점이 뭐 있느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백성이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근데 율법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믿지 않았다. 근데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미쁘다라고 하는 건 진실하신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절대로 폐기하시는 법이, 파기하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라고서 5절과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높여졌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높아진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높아진데 그들은 생각할 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귀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차라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요, 아전 이순격으로요,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자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삶을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삽니다라면서 비슷하게 삶을 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실천할 만한 삶이 있는데 말씀을 잘 모르면은 바로 유대인들처럼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또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죄를 많이 범해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부분이 높여지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잿덩어리입니다. 잿덩어리. 우리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잿덩어리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잿덩어리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잿덩어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런 잿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10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털끝만큼의 희망을 가질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누구도 다 제약 가운데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제약성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11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요, 남자가 엉덩이를 번쩍 들고서 방구를 꼈습니다. 방구 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사가요, 그 방구 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요, 차를 세우고 차 뒤에 이 양반이 낚시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럼 낚시를 좋아하면은 그냥 생선을 잡으면은 사시미 칼을 가지고 가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남자를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찌르고 말았습니다. 한두 번 찌른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오. 방구 낄 수도 있죠. 방구 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구 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다툼 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시미 칼을 가지고요, 짐승을 찌르듯이 사람을 찔렀는데요, 한두 가지 찔르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았는데, 사람이 참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악한 것들이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전도책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전도책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장을 그려놓고요, 그 심장 안에 있는 죄악성을 다 나열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바로 이방인들이 저지른 21가지 죄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박군의 심정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 사도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목구멍, 열린 무덤, 그냥 열리면 다 그냥 무덤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거예요. 속인다는 뭐고요? 속인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근수근 한다라고 하는 것도 21가지 가운데 있는데, 수근수근 하는 것 뭐죠? 우리가 요즘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뒷담화 깐다는 얘기, 무슨 얘기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뒷담화 까는 수근수근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윗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독사의 독. 사막지대에서 살고 있는 독사는요, 쥐를 6,000마리를 죽이고도 독이 남는다는 거 아시죠? 이 독이, 독사가 가지고 있는 독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한 말은요, 독사의 독보다도 더 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분노에 찬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젖을 먹이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설사나잖아요. 설사. 여러분들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요, 말이 보이지 않지만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언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시편 5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 우리 혀에는 독사의 독처럼 강한 독성이 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악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또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을 가지고 있다.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를 범하는데 빨리 다른 박질 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지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투성이다, 죄덩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오. 나는 이런 죄악 투성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먼저 오늘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는데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율법이 해야 될 만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함으로만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라고 하는 일이요.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법은요,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법입니다.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나고서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믿고 그 잘못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죄악투성이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 특권 의식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증수 안 받고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었지만은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난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가 우리의 모든 죄였습니다. 죄덩어리였습니다. 죄덩어리였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려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주여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모든 질병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함은 질병은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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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덩어리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신영 사랑하는 스님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당시에 오셔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문 시설을 다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주간의 주어탕 식당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정옥 자매님 이렇게 또 눈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 주 서울에 가는데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남한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